안녕하세요. 날씨가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또 새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당신의 종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은총을 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관계적 존재라고들 말하죠. 그런데 그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토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때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여호와께서 써주신 돌판 2개를 가지고 하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먹고 마시며 춤을 추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보고 크게 화를 내며 그 판을 던져 깨뜨려 버렸죠. 왜냐하면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그 말씀을 다시 쓰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쓰려고 하신 데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첫째로 새 돌판은 관계 회복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그 돌판을 깬 그것은 여호와와의 관계를 깬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새 돌판에 다시 글을 쓰셔서 깨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둘째로 관계 회복은 말씀을 다시 간직함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돌판의 말씀을 다시 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주고자 하십니다. 여호와와 관계를 회복한다는 말은 말씀을 내 삶에서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그 일을 위해서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시내산 정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계신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름은 존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존재를 스스로 선포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다시 맺기 위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백성에게 알려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당신의 존재를 알리신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우리 6절을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분은 인자 즉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 즉 신실하심이 풍부하십니다. 그분의 성품의 핵심 중 하나는 인자입니다. 그 백성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토대는 인자입니다. 그분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않는데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십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여호와의 인자는 길지만 그 보응은 짧다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포 앞에서 모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인자를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에 기초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는 여호와의 인자의 기초에서 동행과 용서와 기업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용서는 그 백성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인자에 근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0절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백성과 언약을 세웁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 앞에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나라도 그 일을 보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우신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그 백성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심으로 관계를 다시 맺었고 관계를 회복함으로 용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왜 용서하십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쓰셔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두셨던 그 희망,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하신 것이죠. 인류가 처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깬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동시에 깨진 언약을 다시 맺은 일도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와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관계를 다시 맺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의 후손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후손조차도 자주 언약을 깼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용서하고 언약을 다시 맺으셨습니다. 여호와는 최후의 카드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분의 용서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언약을 다시 맺고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셨죠. 언약 백성으로 살면서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가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오직 여호와의 일방적인 용서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었죠. 즉 우울감이나 무력감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 레드라는 말이 나타났죠. 코로나 레드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선 상태로 우울감이 쌓여서 불안, 공포, 짜증이 폭발하는 증상이라고 해요. 사람은 관계가 중요한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홀로 있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겠죠. 더 안타까운 일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 거리두기로 나타난 데 있지 않을까요? 관계적 존재인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 힘과 희망을 주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답을 찾고 내일을 향해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관계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줄기가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표현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다시 맺도록 하는 매개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체험하고 언약 관계를 체험하는 체험 현장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팬데믹으로 예배의 형식은 어쩔 수 없을지라도 예배하는 자세만큼은 그 원리만큼은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 길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삶의 희망을 붙들고 우리 시대의 코로나 레드와 같은 심리적 현상, 육체적 질병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무슨 방향을 주셨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먼저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들어가 살 땅에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십니다. 그 일이야말로 앞에서 말했던 여호와께서 하실 두려운 일이면서 큰 일인 것이죠. 다음으로 그들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주민의 겉모습만 보고 그들처럼 살면 혼합주의, 세속주의에 물듭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10가지 방향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헐고 돌기둥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곳 종교의 어머니 신인 아세라상을 찍어야 합니다. 우상과는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말씀이죠. 그들은 두 번째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와 그 백성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표현한 겁니다. 한 남편이나 아내는 한 아내나 남편만을 사랑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질투합니다. 질투는 사랑에서 나오죠. 가나안 신을 섬기는 행위는 음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나 며느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셋째로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넷째로 무교절을 지켜야 합니다. 무교는 발효하지 않은 빵이죠. 그들 조상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히 나오느라 먹었던 빵입니다. 그들은 그 후부터 해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려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은 삶의 뿌리입니다. 그들은 무교절을 지킬 때 모든 첫 태생을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그분을 뵐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섯 번째로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쉬어야 합니다. 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6번째로 그들은 77절 곧 첫 열매를 맺는 초실절을 지켜야 합니다. 또 곡식을 저장하는 수장절도 지켜야 합니다. 7번째로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모든 성인 남자는 무교절, 77절 그리고 수장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겁니다. 삶의 주인을 여호와로 영접하고 사는 겁니다. 세 절기는 모두 곡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씨 뿌리고 추수하고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그때는 바쁩니다. 곡식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곡식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바쁠 때, 가장 열매가 풍성할 때 바로 그 지점에서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를 쫓아내고 그들의 지경을 넓히십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보려고 3번씩 예루살렘으로 갈지라도 아무도 그 땅을 탐내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과 그 집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 놓고 여호와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8번째로 지켜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제물의 피를 유교병 즉 누른놈 빵과 함께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9번째로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 즉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야 합니다. 10번째로 그들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에서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다시 맺으면서 새롭게 10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은 종교의식과 관련이 있어서 제의적 10가지 계명, 컬틱, 데칼로그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는 그 계명을 통해 그들이 언약 백성임을 인식하고 그 언약대로 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관계는 언약을 지킴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기록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들의 뜻대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언약을 깨버렸잖아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일방적 은혜로 그들을 용서하고 언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여서 기념하고자 하십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받는 동안 시내산 정상에서 여호와와 함께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언약의 말씀을 그 판에 기록해서 그 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그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 빛은 말씀의 종으로서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론과 백성들은 그 광채를 보고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알고 그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을 다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호와와 말씀할 때는 수건을 벗었고 백성과 말할 때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모세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백성이 모세의 빛을 바라보면 모세를 여호와로 혼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 종일 뿐입니다. 그는 빛을 가림으로써 여호와의 종, 말씀의 전달자로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한 거죠. 오늘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일입니다. 그 일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 일의 종합판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비록 비대면 예배를 할지라도 마음과 자세만큼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 결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이 시대에 삶의 희망을 주고 코로나 레드를 이기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또한 신실하며 그 인자가 풍부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고 관계를 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셔서 언약을 새롭게 맺고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이 더욱 돈독해져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서 이 시대에 희망을 주고 코로나 레드를 이기는 일에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